안녕하세요. 네, 요즘 비가 참 많이 내립니다. 비가 올 때는 약간씩 서늘한데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를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 중입니다. 거의 하루 평균 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모두 일상에서 마스크 쓰기, 또 손 소독 등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 내려오신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안심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열어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청으로 끝내지는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모두 마치고요.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를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욥기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이야기의 구성을 하고 있는 욥기의 1장과 2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인 42장을 제외하면 그 중간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욥과 친구들의 이 변론의 장면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변론을 한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고난을 당하는 욥과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은 친구들의 열띤 토론의 장면이 바로 욥기 3장부터 42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상하죠? 사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이 변론이나 논쟁은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인물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은 가장 먼저 욥에 대해서 입을 열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볼 때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런 지혜자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현대적 의미의 노인과 구약 시대의 노인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대 세계에서 나이를 먹은 후에 오래도록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 지혜자라고 일컫는 인물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나 인간의 평균 수명 등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은 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큰 지혜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 많은 사람 혹은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리는 진단은 7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7절에는 이 대만 살람 엘리바스의 신학적 관점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까지의 내용만 읽었지만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논조는 이 7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기서 끊어짐이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정직한 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질문이 됩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욥의 벗이었던 엘리바스,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욥의 고난을 진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욥의 고난의 원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욥아, 너의 죄가 지금 너를 굉장히 고난스럽게 만든 거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절의 말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사실 이 진술은요, 참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부족함이 많은 존재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빛 되신 주님 앞에 설 때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진술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진술이 지금 욥에게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표현에는 절대적 진리의 확고함이 담겨 있어요. 절대적인 인과응보의 원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사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리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엘리바스의 경험적인 세계관에서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여러분, 이 논리는요, 대체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권선징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번성하고요,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교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큰 틀,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형식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욥의 관점에서 지금 이 진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목적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왜 방문한 것입니까? 우리 2장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기 2장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로 찾아온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왔다고 표현하네요. 아마도 욥의 막역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욥의 성정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욥을 방문하고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당한 고난이 그들이 듣거나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2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들이 위로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침묵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구태여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의 입을 열어 그의 원인을 진단하려고 합니다.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내가 보건대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밭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악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이 독을 뿌리는 자는
독을 씨앗으로 뿌리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즉,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미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나레이터는 욥이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사탄의 참소 때문이지 욥이 자초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즉, 이 엘리바스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를 굉장히 원하죠. 이런 일은 신약시대 때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둘러싼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2절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맹인이 된 이 사람의 이 맹인됨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딱 두 가지의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만연한 재앙의 원인에 대한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재앙의 원인 뭐예요?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여러분,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개인이 당한 죄의 원인을 다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로 본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니야! 모든 재앙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주변의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진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더더욱 그래요. 그러나 재앙은 항상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욥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재앙을 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 이 말씀 앞에 서봐야 되는 겁니다. 유례 없는 코로나의 상황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는 사건,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많은 참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가볍게 판단하거나 진단하기를 멈춰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원인은요, 우리의 아주 작은 경험만으로는 쉽게 진단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로마서의 말씀 하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부터는 생활편이라는 부제가 붙습니다. 바꿔 설명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서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큰 가르침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 다움은 욥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가진 주석서는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은 그 자체로 옳다. 하지만 그의 설교에는 진심 어린 긍휼의 마음도 고통에 대한 이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엘리바스는 죽은 교리와 죽은 신학을 외칠 뿐이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또 목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런 점에서 참 많이 반성하게 되는 욥기 산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인생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난스러운 상황이 모두 여러분들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어떤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욥이 바라는 것은 친구가 옆에 있으며 함께 울어주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돌아오는 한 주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교회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에게 깊이 공감하시며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빠이영.